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죄악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병설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 믿음은 약해지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얻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 몸 강건함과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맡겨주신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함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성전에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하루속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여 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속시 개발하여 세계를 구하는 이민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침수되며 인명피해, 재산피해, 또 삶의 터전 이런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이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재난당국과 국민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를 아는 삶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믿어지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동부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기도 응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정용모지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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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로 인사하시죠. 하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나의 존재를 아는 그런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귀중한 그런 한평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알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뭔지를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여대 여학생이 염세주의에 관한 그런 책을 읽다가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투신 자살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보면은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어야지요. 그리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그런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알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인생은 거지 같은 사람이다, 거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은 거지 같은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알몸으로 왔다. 우리는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인생들은 다 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걸하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거지입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거 먹고 사는데 내가 뭘 구걸해서 먹고 내가 왜 거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어먹고 사는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는 겁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 있죠? 다윗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다 같이 하십시다. 나그네와 같은 자이다. 여러분 오늘 내 존재를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인생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라면 사람이 어디서 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죽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다 같이 하십시다. 본향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비한 한 성으로 이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 치를 때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건 돌아가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십시오. 철로 역정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버녀는요 하루에 3번씩 반성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천국이냐 지옥이냐 알고 바르게 살기를 힘써라. 이렇게 존 버년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머문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가지고요 사용하다가 다 같이 하십시다.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홀가분하게 이제 돌아가는 삶, 이것이 나그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부귀영화, 권세, 물질 이런 거 다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좋지요, 권세 좋습니다, 물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나그네 삶을 살면서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하세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잡고 있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하죠. 건강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있는 거 감사하시면서요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잘 섬기시고 돌아갈 준비 잘 하시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돌아갈 준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다 같이 하십시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와 같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안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안개 같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길지가 않다, 짧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해달라. 욥기서 7장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로다. 또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02편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같이 내 삶이 소멸해버려, 금방 있다 사라져.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한평생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다 같이 하십시다, 순식간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표현할 때 일장춘몽과 같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보람되게 가볍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에 속하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인생은 짧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이렇게 켜는데요, 등잔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요,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나요, 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한나는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을 얻은 후에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한나와 같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 죽어도 나는 안 죽는 줄 알고 나는 이 땅에서 오래 살 줄 알지만 하나님이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꼼짝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은 반드시 죽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죽는 날만 고대하고 살아가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욥은 한낱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윗도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다고 시편 39편 5절에서 말씀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담의 우리는 후손들이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순서는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멘.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요, 특히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들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죄인들이 잘 드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다 같이 하십시다, 경외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으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다 같이 하십시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존재를 아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살다가, 다 같이 하세요,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살고 잘 죽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바로 살다가 잘 죽으십시다. 왜? 하나님 경외함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여기 144편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앙모한다, 앙망한다. 여러분, 우리 성함께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만 앙모하십시오. 앙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앙모가 뭐냐? 기다린다, 사모한다, 갈망한다, 바라본다, 방향 전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앙망한다고 하는 말씀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앙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는, 죄를 해결함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돼요. 육신의 질병도 무섭지요. 이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죄는요, 영과 육신을 다 망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철저히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앙망이에요. 앙망. 또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앙망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아오기만 하고 회개는 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죄에서 돌아왔으면, 예수 믿고 죄에서 돌아왔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의 도덕군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앙망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앙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각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기다리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앙망은 이 축복을 기다리면서요 갈망해야 돼. 갈망해야 돼. 갈망.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하며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앙망하십니까? 잘 보세요. 앙망하고 있는지 앙모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교회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나고 가는 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됩니다. 앙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앙망하는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하십시다. 행함에 옮긴다. 실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요 다윗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선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앙모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나의 신랑, 성도는 나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거듭난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그게 바로 앙모하는 겁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은요 실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뭘 실천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쉬고 있다, 기도가 방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도움 받아야 살아요.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4절 그는 쇠약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기 교훈을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책망하시죠. 이사야서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 택한 백성인데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않아.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듣고 지키지 않는 버릇이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대요. 예수는 오래 빚었는데 늙은 닭이라는 거, 늙은 닭. 여러분, 늙은 닭들은 알을 낳지 않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닭들이 알을 낳으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를 부립니다. 막 찍어요. 부리로 찍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요,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 심령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겁니다. 우리 성함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정죄할 때에 잘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존재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셨지요? 아멘. 이거 모르면 딴짓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아멘. 말 잘하는 목사 돼서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고 코로나19도 있는데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지. 세상 얘기, 세상에서 웃기는 얘기, 울리는 얘기, 그건 그냥 집에 가서 TV 보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냥 두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목사가 기복주의자입니까? 교회에서 매일 복받으라는 얘기만 한다고. 교회에서 복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런 사람은 복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쓰러지지 않는 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막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험과 재난과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주시는데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신대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고 앙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하는데 불평이 어디 있고 불만이 어디 있고 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 되셔서 축복받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새 힘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육적인 복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복이냐? 첫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자녀들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내가 앙망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13절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민으로 번성하며. 물질의 복이에요. 재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존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어요. 앙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을 주시는데 평화의 복입니다. 여기 시편 144편 14절 우리 소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복을 받아 자녀들이 잘 돼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재산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평화를 잃어버리면,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참 완벽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웬 그렇게 복이 많아? 어떻게 복이 많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모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는지 여러분 감사하세요. 얼굴 피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나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돼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자녀의 복, 재산의 복, 그리고 평화의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암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